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자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요아스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엘리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을 보면 한 번은 엘리사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요아스가 엘리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와보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활을 쏘아보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요아스 왕이 아람을 치고 이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18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번에는 요아스를 향해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땅을 세 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19절을 보면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대여섯 번 정도는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9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앞으로 요아스 왕이 아람을 세 번 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베나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실제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아람의 베나닷을 세 번 쳐서 이겼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요아스 왕 그리고 요아스 왕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북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왕들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여호아스의 경우 아람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방금 봤던 25절을 보면 요아스의 경우는 아람을 세 번이나 쳐서 이겼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행위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나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돌보셨으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이 너무나 약하고 우리의 회개와 각성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하나님도 더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아직도 거두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